예전에 장례식장을 갔다가 이제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났습니다. 근데 대뜸 제게 장 목사, 목회 사업 잘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좀 불편했어요. 목회 사업이라니.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친구가 목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말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업, 뭐 고상에서 사업이지 장사 아닙니까? 그죠? 사업이라는 게 고상에서 사업이라고 말하는 거지 장사예요, 장사. 그 친구의 질문이 그런 거예요. 말이 목회 장사 잘 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단어를 이제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교회의 일은 사업이 아니라 사역이죠. 그죠?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제 교회가 사역이 아닌 사업으로 장사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들에게까지도 그것이 비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역과 사업의 차이가 무엇일까? 목적이 달라요. 사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업은 우리 장사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윤에 있어요. 하지만 사역은 다르죠. 우리 교회의 사역은 사랑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고 이익을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집중해요. 반면에 교회는요, 죄인된 인간을 찾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교회의 사역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교회의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은 뭐 다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목회 사역이 아니라 교회 사역이 아니라 사업으로 장사로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참 씁쓸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올 때 부담 없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하면서 목회한다라고 이야기 들어보면 부러워요. 솔직히 나도 택시 운전하면서 목회하면 어떨까? 성도들한테 내 먹고 살고 하는 것을 의탁하지 않고 그러면 좀 자유롭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한 번씩. 그잖아요.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가 경제적인 부담이거든요. 경제적인 부담. 경제적인 부담만 좀 내려주면은 얼마나 이들이 마음 편하게, 그냥 돈 문제 때문에 뭐 교회에 시험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유익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이제 그런 고민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사실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온전히 성도들에게 집중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들을 섬겨서 사랑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안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가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료들, 도구들, 재료들, 거기에 성도들도 들어가요. 그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수단화하고 도구화해서 교회 성장을 이룰 것인가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청빙할 때 목회자가 아니라 CEO를 뽑는 것 같아요. CEO.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 같아요. 이게 직업적인 목사를 뽑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목회자 시치 시간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한 시치자한테 시치를 받는 전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목회자를 천빙할 때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 또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데 설교가 조금 떨어진다. 이럴 때 교회에서는 누구를 청빙하겠느냐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이 젊은 이 전도사님은 참 순수하신 분이에요. 당연히 좀 말씀은 좀 떨어져도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청빙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흠이 있다 하더라도 설교 잘하는 목사를 청빙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옆에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 왜?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요. 제자를 세우는 일이 교회에 부인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일에 교회가 동참해서 맺어지는 교회 성장이라면은 좋아요. 그렇지만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니 교회의 야망을 위해서 목회자의 야망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 집중한다 한다라면은 그런 성장은 글쎄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원리에 물들어져 가지고 교회까지도 성도들까지도 경제 논리가 지배되어지는 그 속에서 아우성치는 모습에 가슴 아픔을 느낍니다. 가슴 아픔을 느껴요. 사실 제가 골로새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아마 끝일 거예요. 이제 이게 골로새에서 강해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몰라요. 다음 주에도 마지막 한 번 뭐 좀 마음은 두고 있는데 준비하면서 특히 이 골로새 교회 개척자 그 에바브라의 사역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추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교회의 사역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갖다가 배우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사역을 할 때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그 뒤에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사역합니다. 이후에 그의 고향인 골로새 지역 또 히아라볼리 또한 라오디게에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 골로새에서는 빌레몬과 함께 교회를 세워요. 골로새서 4장 13절입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지금도 터키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 다 있습니다. 그 지역들이 골로새 지역도 있어요. 바울은 그의 동역자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7절로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바울은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여기까지 있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는 겁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소망의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에바브라에 대한 마지막 언급은 그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빌레몬서 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전승에 따르면 이 에바브라는 이제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갇혀 있다가 출소한 이후에 골로새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사역하다가 순교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의 참된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실 에바브라는 바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가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아비가 바울이에요. 이뿐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에바브라의 스승이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 에바브라가 개척한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 그 교회들이 힘들 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을 때에 바울을 찾습니다. 찾아서 자신에게 지금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을 상의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도움을 구했던 이 에바브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기보다는 그 바울의 제자,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비, 뭐 바울이 그의 어떤 상담자, 이게 바울에게 괜히 이렇게 좀 애속되어진 것처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그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종이다라고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종된 자, 누구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함께 종된 자라고 바울은 에바브라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네. 사실 그 바울이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라오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히에라볼리 교회를 갖다 개척했기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이유 때문에 말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에바브라의 모습을 보고서 그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자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가 이야기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사도 바울 그도 그를 시기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일꾼에 대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됨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개척한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그 교회들로부터도 바울은 바울의 그리스도의 일꾼됨에 대해서 사도됨에 대한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의 도전에 대해서 자신을 변론할 때 했던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아멘.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됨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변론하고 있냐면은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고 얼마나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된 일꾼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당했느냐에 초점을 가지고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수고도 너희들보다 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수고를 더 많이 했다. 감옥살이도 더 많이 했다. 매도 더 많이 맞았다.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한 것,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죽을 뻔한 것,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기의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짐을 변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짐의 표시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증거하는 속된 말로 빼박 증거인 거예요. 빼박 증거. 가끔 가다가 불성실하게 부모 역할을 하다가 자식이 잘 되니까 자식에게 찾아와서 내가 네 엄마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녀들은 뭐라고 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달플 때,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을 때 당신이 뭐 했는데? 당신이 뭐 했는데? 사실 부모의 부모됨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부모 되어짐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느냐. 그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흔적, 고생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우리가 아버지다, 우리가 어머니다 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로서의 그 고난의 흔적들, 어머니로서의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 되어짐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 되어졌다. 그럼 뭘 통해서 그의 증거가 드러내어집니까? 그의 일꾼 되어짐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이것에 의해서 증거된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요, 이 에바브라의 그리스도의 일꾼됨에 대해서 바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가 에바브라를 향해서 그는 함께 종된 자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입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에바브라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라오디아가 교회, 또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내가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이 에바브라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에게 뭐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흔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고난의 흔적이 누구에게? 에바브라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자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잘했대요. 왜? 대우를 잘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뭐 거기에 무슨 고난의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세상적으로는 대우받고 뭐 영광스럽게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궁금해요. 나중에 궁금해요. 내가 복음 때문에 편하게 산다. 복음의 일로, 목회로의 일로 인해서 내가 편하게 산다. 이게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쓰임받는 일꾼, 하나님의 일꾼,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목회한다라고 하면 부모들은 땅을 치며 걱정하잖아요. 얼마나 고생할까?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게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죠. 아이가 그 목회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하지만 그게 영광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결코 뭐 고생은 스럽겠지만 결코 그렇게 뭐 애통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향해서 그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자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성도가 약해지면, 또 성도가 넘어지면 약해진 자의 마음을 품었어요. 공감했단 말이에요. 성도 가운데 누가 넘어져 있으면은 이 바울도 애탔거든요. 근데 동일하게 이 에바브라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 골로새서 4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써 기도하며 애를 쓴다라는 거면 애간장 놓듯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아픔이 그들만의 아픔이 아니라 이 에바브라에게도 아픔이 됐던 거예요.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했던 것이 바로 에바브라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이 문제를 안고 누구에게로 찾아가요? 바울에게를 찾아가요. 근데 그 찾아가는 그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에서 어디까지? 로마 감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 험난한 여정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뭐 전화가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바울에게 자기의 사정들을 아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걷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거기서 그 바울의 지혜를 얻습니다. 때로는 서신서를 통해서, 때로는 말을 통해서 듣고 와서 그들을 전달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성도들을 완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고 확신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썼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참 에바브라는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에바브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런 목회자 찾기 어렵잖아요. 이런 목회자. 이게 진짜 목회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인 겁니다. 제가 요즘 젊은 목사님들 많이 보면서 부러울 때가 많아요. 참 말씀씨들이 좋아요. 말씀씨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 정말 잘해요. 설교도 정말 잘해요. 근데 전혀 성도들과 공감이 안 돼요. 세계가 달라. 그들이 사는 세계와 성도들이 사는 세계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비단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말씀씨로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아무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에바브라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에바브라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예,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유탁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아무 때나 언제든지 아첨의 말이나 탐욕의 탈을 쓰고 행하지 않습니다. 탐욕의 탈을 쓰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첨의 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첨의 말을 한다든지 탐욕의 탈을 쓰고서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칭찬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우리는 누가 일을 맡겼어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이 맡기신 거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칭찬하느냐, 칭찬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의 칭찬,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겐가로부터 칭찬 받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은.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예,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권위를 주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돌보는 유모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적어도 내가 그런 일꾼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일꾼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네요.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여기 성도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줄 알아야 하고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한테 하는 말인데 참 어렵네요. 마지막으로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누구에게든지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지만 부모들의 마음속에 한결같은 마음 있잖아요. 어떤 마음?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은 마음 없잖아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하고 상의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장 목사는 간병자 보험 들었어? 왜? 들었는데요? 나 이번에 들었어. 왜요? 그랬더니 내가 아파 누웠을 때 자녀들 힘들잖아. 그리고 갈 때 곱게 가야지. 아이들한테 폐를 끼치면 쓰겠어? 그래서 간병자 보험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이게 부모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예요. 폐가 돼서는 안 돼요. 짐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짐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꾼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리처드 헬베슨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지면서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교회가 기업이 됐다라는 거, 미국으로 가면서. 근데 한국의 영화 감독이 여기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멘트입니다. 예전에 이런 공익 광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이런 공익 광고가 있었거든요. 10수년 전에. 말씀을 맺으면서요. 저도 한번 제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너는 교회의 목회자인가? 교회 장사꾼인가?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교회 장사꾼을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바브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습니다. 말씀 전하는 제가, 이 교회의 목회자인 제가 진정 하나님의 종인지, 나는 진정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자문해 봅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이 되어지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흔적을 가지는 그리스도의 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애쓰는 그런 그리스도의 참다운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험난한 세상, 혼돈된 세상 가운데 누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